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마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은율이가 함께 들어와서 그 찬양을 함께 드렸는데 찬양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라는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 또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호산나와 그리고 은율이에게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로 같이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기 봤더니 우리 은율이가 이제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 다시 한번 우리 은율이한테 우리 오늘 어린이를 대표해서 우리 은율이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강나겸 집사님께서 교회 마당에서 정말 특별한 피아노를 세팅을 하고 연주회를 하셨는데 근데 아이들이 한 50명인가 그 옆에 있는 강나겸 음악학원의 아이들이 와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연주회를 했거든요. 정말 감격이었죠. 근데 참 또 한 번 감격이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우리 박찬호 집사님께서 피아노를 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은근사님과 결혼했나 봤더니 아마 옛날 피아노를 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귀한 오늘 우리 은율이가 저는 태어나는 그때 어쨌든 은율이가 없을 때 교회 부임을 해서 은율이가 태어나고 자라가는 과정을 곁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커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감격이고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 문명은 물가에서 다 피어났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그리고 나일강과 인더스강 그리고 황허강까지 4대 문명이 모두 다 이제 물가에서 물로부터 이제 그 문명과 도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사람이 살아가고 있고 또 문명이 일어나고 물이 흐르는 곳에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넘치는 바다 또 넘치는 강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갑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인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오늘 아침 이른 아침 비가 내리길래 아마 오늘 이 물과 관계된 설교 하시는 줄 선한 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비를 내려주시는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물을 길어 올리는 우물도 대단히 중요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우물이라는 장면이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우물 이렇게 말을 하면 늘 사랑이 꼽히는 자리,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속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근원적인 자리인지라, 단지 사람이 사람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장소로 성경에는 늘 우물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갈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길을 떠났다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샘 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그 샘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고 해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도 우물이었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브엘세바, 우리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곳에서 이 물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서 가르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으신 말씀 가운데 또 하나의 물가가 등장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있던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작지 않은 저수지, 이제 최근에 근년에 들어와서는 고고학 발굴이 다 되어져서 베데스다의 실제 모습이 어떠했던지가 이제 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적지 않은 저수지, 이곳은 샘이 올라오는 원천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 높은 절벽 위에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니까 그곳에 북쪽에 이제 우물을 파고 이제 물을 저장했던 것이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적지 않았고 물이 많이 갖춰져 있었지만 문제는 그곳에 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많았지만 희망은 있었지만 구원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절망만 깊어져가는 물가,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물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그곳에 많은 병자, 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오래된 상처 앞에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앉아 누워있는 그 사람들, 또 굳어진 체념을 씻어내지 못해서 한숨만 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군상이 베데스다 곁에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들의 영적인 관계도 마비가 되어져, 아마 물이 조금 동한다, 물이 움직인다 하면 이제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또 그것에 영적 무기력이 나타나서 다 함께 일어서 앉아있지조차 못하는 누워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베데스다 속에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만민 가족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생명의 날들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물이 움직이면 내 인생도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만의 베데스다 곁에 누워서 살아갑니다. 저는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로또 무슨 이런 가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때때로 요즘도 보고 있는데요, 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뭘까? 저분들은 왜 저기 서 있어야만 할까? 하는 마음속의 탄식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올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향해서 이제 걸어 나가시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무려 38해, 38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한 시간입니다. 38해 동안 병을 짊어지고 살아온 한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랜 세월의 병을 앓았고, 또 오랜 세월을 기다렸고, 또 오랜 세월만큼 좌절도 깊었던 사람, 이제는 아마 희망조차, 내가 왜 이곳에 나와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올라와 있는지도 이제는 기억조차도 하기 어려운, 이제는 모든 희망은 말라버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한 질문을 던지시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을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병자가 낫고자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기만 알아도 손톱 안에 작은 가시 하나 박혀도 빨리 낫고 싶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인데, 38해를 앓았던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망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그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8례 알아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터이고, 그의 외로움도 알고 계셨을 터이고, 그의 깊은 한숨에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는 고통의 탄식도 주님께서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 속엔 단순히 네가 이 병 낫고자 하느냐, 네 몸이 오늘 여기서 회복되고자 하느냐, 그 질문도 던지셨겠습니다만 그 이면 속에 있는 더 깊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셨을까? 네가 정말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사람들이 병을 나아도, 병을 앓지 않아도, 건강해도 새 삶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병을 우리가 다 나았다 해도, 우리가 사지 멀쩡하게 걸어 다녀도, 여러분 병든 사람, 영혼이 어두운 사람,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래서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 단지 베데스다에 있는 38에 된 병자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정말 새 삶 살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인생다운 생명을 살기 원하느냐, 네가 정말 사랑받는 인생을 너는 살기 원하느냐 던지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 질문 속에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질문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래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짊어질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면 병든 상태가 익숙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치유를 원하지만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되겠거니. 그럼 제가 때때로 이렇게 만나보는 분들 가운데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정말 건강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운동을 하세요. 근데 운동을 안 하겠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좀 그게 의아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고 정말 사랑을 배우세요. 근데 그건 싫어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역설이구나.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비잉 자체가 얼마나 큰 역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길은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 탄식하고 절망하며 누워있은 채 나는 절망하고 절망은 깊어가는데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자기가 이 질문 앞에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인생 앞에 던져져 있는 인생들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던지셨던 이 질문은 단지 정죄의 질문이 아니라 초청의 질문으로 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네가 정말 너는 나아야 하는 사람이다. 너의 전체 존재는 치유받아야 하는 존재다. 책망의 질문이 아니라 깨우는 질문을 던지셨고 영혼을 흔드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병자가 대답을 하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예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한계를 고백합니다. 그럼 아마 이분이 얼마나 많은 이 고백을 해왔을까요? 얼마나 많이 좌절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넣어주지 않고 나는 이곳에 던져져 있는데 절망은 깊어져 가고 자기 삶을 설명할 길은 한 가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변화가 없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정말 우리가 변화를 갈망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조건과 환경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많은 것들이 나의 생각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저는요, 주님 상황은요, 주님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앞에 나왔던 첫 번째 고백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경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기 원하시는 것은 네가 정말 회복되기 원하느냐, 정말 낫기 원하느냐. 제가 익숙한 고백처럼 사람이 없어 내가 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의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또는 막연한 기대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길어 올려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소망이 먼저 고백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못으로 밀어넣지 않으셨고 대신 말씀을 건네해 주셨습니다.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수많은 사람들은 물의 움직임 타이밍을 기다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그의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좋은 환경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나봤고 좋은 형편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나봤지만, 그럼 결국 환경과 형편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있더냐, 그 교회 안에 또는 그 가정 안에 그 생명 한 존재 안에 주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더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 존재로 바꾸어 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럼 세상의 환경이나 물의 움직임 타이밍을 노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말씀 안에 내 심정이 꽂혀지고 말씀 안에 내 심정을 맡겨드리고 말씀 따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능력과 기적 안에 함께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을 함께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베데스다의 본문과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닮아져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따라가 보면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우물 속에서 달을 보고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가을을 봅니다. 마지막 6년 마지막 년에 보면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나는데 마침내 그 우물 속에서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라는 것으로 이 시가 끝이 나요. 자화상을 그렇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물은 단지 물을 비추는 곳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비추는 곳으로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문학하는 사람들은 이때 사나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사나이가 송봉규 그의 사촌 친구였던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던지, 근데 어떤 이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만나고 싶었던 사나이라고 고백하여서 해설하는 재미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웅덩이 곁에서 한 사람의 몸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그 가운데서 보셨고 그에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람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고 깨우쳐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동주의 자상을 보면 그 시 속에 몇 번 이 시의 화자가 그 우물 곁을 떠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우물 곁을 찾아와서 들여다보고 떠나가다가 마침내 그 우물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베데스다도 그렇습니다. 끝내 그곳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지 못하고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오셔서 오늘 호산나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라는 고백을 그에게 던져줬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시에 지쳐버리고 또 낭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오래 지쳤든지 또 오래 무너져 있었든지 관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시고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너무 늦은 인생도 없습니다. 너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지체된 인생도 없습니다. 끝난 인생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아이들도 지쳐 있습니다. 아이들도 위로가 필요하고 쉼을 찾는데 쉼을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 영혼이 안길 낙원을 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요즘 청년들 안에 어떤 찬양, 어떤 가사, 어떤 노래가 유행을 하고 있냐 하면 소문의 낙원이라는 찬양이 그 노래, 일반 노래죠.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일반 노래인데 청년들이 이 노래 앞에 환호를 해요. 요즘 그 랭킹을, 노래 랭킹을 매기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그 사이트에 가보면 이 노래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낙원이란 말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겠습니까? 낙원은 오래전에 우리 어른들이 썼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인데 요즘 소문의 낙원, 그 노래에 아이들이 환호를 하고 함께 춤을 추고 그 아이들의 순전한 몸짓 앞에 아이들이 머물기를 원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밈을 만들고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정에도 그런 낙원을 잃어버리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베데스다처럼 다 함께 넘어져 있은 채 우리가 어디에서 생명을 볼까? 아이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 모든 인생들 가운데 불치병이 없는 낙원, 버려진 인생이 없는 낙원,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낙원을 함께 소망하고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생명의 그 크신 은총의 자리에서 그 낙원의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생명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만민 가족 여러분, 목가에 그저 누워있는 인생 되지 말고 말씀 앞에 함께 서고 생명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참된 생명의 소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38해 병자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주님의 복음의 방증이라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만 아니라 영혼이 일어나고, 영혼만 아니라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